오늘 드릴 말씀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여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 찢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유진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복음 말씀 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대부분 많은 분들을 배웠고 그리고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도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교회가 좀 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이 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주님이 언제 오시리라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믿습니까? 곧 오시리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한 20년 후에? 아니면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실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시리라고 믿느냐가 우리의 성도의 삶을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요, 아프리카로 떠날 때 우리 가족들이 지금 다 카나다에 삽니다. 저는 1975년도에 카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카나다에서 21년을 살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 내려와서 지금 24년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5년 지금 이민 생활을 하는데 카나다에서 가족을 떠나올 때
그때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참 가족을 떠나는 저를 위해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고 토론토를 떠나서 이제 밴쿠버를 거쳐서 이 캘리포니아에 오게 되었는데 긴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 목회지가 이제 랭캐스터, 랭캐스터 사랑교회에서 마지막 목회를 마치고 제 나이가 63되었을 때 케냐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형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유 목사, 예, 그랬더니 아니 이제 좀 은퇴도 하고 이제 그랬으면 좀 가족끼리 와서 좀 함께 사는 시간도 좀 필요한데 피를 나눈 형제래야 나하고 유 목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가까이 와서 함께 살자. 그런데 이제 목회 생활 다 끝내고 이제 다시 케냐로 간다니까 이건 좀 너무 익스트림하다. 가족들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동기간도 좀 생각해서 같이 좀 살아보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감사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케냐로 부르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가서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나도 좋은 친구 목사도 있고 좋은 친구 선교사도 있는데 이 목사는 좀 익스트림해. 저는 우리 형님 그 말씀하신 거를 제가 감사합니다. 그 형제의 사랑 그리고 동생을 또 동생의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목회 생활과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곧 오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를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가서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그리고 어디로 누가 나를 오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는 아프리카로 떠났는데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8월이 되면 만 9년이 되는 가운데에 정말 9년 전에 이 미국을 떠날 때 어떤 확실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가운데 떠났지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의 삶을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교회까지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곧 오실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됨으로써 참 선교지에 나가게 됐는데 그것이 제 일생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보람있는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교는 필수적이고 우리의 교회의 기능이 크게 나누면 4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전도와 선교에 집중을 해야만 되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시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제 그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I am coming soon. 주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주님 곧 오실 거야. 근데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좀 불안해지십니까? 할렐루야. 혹시 좀 불안하신 분 있어요?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 오늘부터라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바이트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신 분은 행복하실 겁니다. 예. 준비가 되신 분은 아주 좋은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 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은 성적표 받는 날이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참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상 받을 일 뭐 하신 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이제 성적표 주는 날, 저는 국민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대학교도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근데 그랬는데 어쨌든 어렸을 적에는 수재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적표를 아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성적표 받는 날은 그냥 성적표 가지고 집에 뛰어와가지고 엄마 나 100점 받았어,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커나가면서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적을 잘 받고 충실한 삶을 살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얻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적을 한 50점 미만 낙지 점수를 받으면 주님 오시는 게 좀 조금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 그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그 아주 반복해서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그 21장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반복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네가 바뀌어야 돼.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변덕을 떨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변치 않는 사람,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어려움 아니면은 참 행복하지 못한 그런 관계를 느끼신다면 누가 변해야 된다고요? 제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그 선교사니까 당신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그렇게 어려움 그리고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견딜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런 기쁨을 안 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핏 들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당신에게 주는 그런 기쁨을 주신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안 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런데 어떤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게 바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받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그 기쁨을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야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 집사람에게 주기를 이제 기도를 해오면서도 제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쁨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셨어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가 기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환경을 먼저 보기 때문에, 결과를 먼저 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인 것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기쁨도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행복해지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아들이 아니면 이 딸을 통해서 가정이 기쁠 수 있도록 기쁨의 자녀로 축복해 주세요. 교회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또 이 나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 우주의 기쁨이 되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두웠던 것들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불행했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삶의 목표가 있지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 30대나 40대쯤 깨달을 수 있었으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런 깨달음을 가져서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쩌면 나의 의인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세의 경우를 보면 출애기에 이렇게 기록된 걸 쭉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에집트 사람이 아니고 이게 유대인인 거야.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마음속에 자기의 뿌리를 찾고 싶은 그런,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곧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그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서 죽였죠.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족끼리 대화하는 걸 듣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깨닫고 도망을 갔죠. 우리 한번 거기서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참 우리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나의 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보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죠. 특히 교회에서.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을 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에서 여러 날을 기다리며 수고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나의 의, 나의 힘, 나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죠. 찾아가지고 모세야 내가 네 마음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을 이스라엘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옮기기를 원한다 했을 때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많이 됐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해. 비로소 이제 사람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거치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과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 주의 일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 과정 연단과 시련의 과정 그 과정이 꼭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힘과 나의 방법과 내가 가진 지식과 이 모든 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많이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니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40년이 걸리지 않고 한 4개월 만에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뭐를 지었으면 그 지은 것이 그 만들어진 것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모세를 사용하시니까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지 않고 애굽 땅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방법대로 했다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죽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전쟁을 통해서 애굽 사람도 죽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정말 죽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빨리 오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일 주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준비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우리 형님이 지금 이제 42년생이니까 상당히 이제 연세가 되게 80이 아직 뭐 거지만 다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누나, 우리 뭐 자형 다 지금 70대, 80대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 카나다는 가면요 생활들이 참 안정돼 있어요. 특별히 저희 가족은 그렇습니다. 이민 온 지도 오래됐고 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민 온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잘 사는 부류에 속해 있어요. 집도 큰 집에서 뭐 모든 게 다 풍요롭습니다. 참 많은 그 축복을 누리는데 제가 토론토를 다녀오면 마음에 항상 불편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를 못해. 그게 토론토에 사시는 많은 분들과 우리 캘리포니아에 특히 LA 제가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의 그 다른 점입니다. 그 온타리오는 지금 이 의료보험도요 정부에서 100% 다 커버해 줍니다.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어요. 정부에서 다 페이해주고 약값도 전부 다 커버. 의료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캐네디언 시티즌이 되면. 그 다음에 부부간 같으면 저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카나다에 가서 살면요 한 달에 2,500불이 그냥 나와요. 충분히 의료보험 돈 들어갈 거 없지? 그 할렐루야 할 일은 아닌데 그 참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를 그렇게 반갑게 생각지를 못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가 돼가지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면 좀 이 선교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사진도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야기도 제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데 한 사람도 선교지에서 지금 케냐가 지금 어떠냐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 준비해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어.
제가 억지로 보여준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타까움이죠. 그런 이제 대화하는 중에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얼굴색이 싹 달라져요. 원치 않아요. 우리 형님 장로님입니다. 우리 매형도 안수 집사님이고, 내 매제도 장로님이고,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요. 큰 기침 들어고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제가 이거 참 우리 가족들 흉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 흉 볼 수 없잖아. 차라리 우리 가족들 흉 보는 게 낫지. 근데 사실이 그래요. 생활이 풍족해지고 가진 게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이런 생활이 앞으로 한 20년, 30년, 50년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죽음을 생각지 않고 죽음만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심판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얘기하신 두 가지. 첫째는 내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쪽에서는 심판 때가 곧 이르리라. 회개하고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건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니면 교회에서 매일같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때를 기다릴 때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산 재물이 되었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뤄드린 그러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자, 제가 한번 이거 마침 이렇게 됐으니까 저 찬양 한 곡 부르고 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 코드만 주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거 그도다 그시도다 그도다 그시도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은 변치 않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영생의 것들이에요. 썩지 않는 것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왜 그렇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건 정말 내가 필요해.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너무나 크고 영원한 것들인데, 영원한 생명.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적 가운데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들을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바꾸는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카나다 올 적에 그렇잖아요. 한국 돈 우리 나올 때는 200불밖에 허락이 안 됐습니다. 한국에 그만큼 외화가 없어서 한 가정당 200불. 저도 이제 미국 돈 200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일본에서 내렸어요. 일본에서 내려서 왜냐하면 거길 거쳐서 카나다로 오기 때문에. 근데 밖에는 못 나오고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돌아다 보니까 이게 일본제 카메라도 있고 또 그냥 전부가 욕심 나는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200불밖에 없는 주제에 또 거기서요 카메라 사고 해가지고 80불 가지고 카나다에 랜딩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엄청난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게 지금 엄청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이 가지셨어요. 근데 그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 돈이 아무리 많아도 카나다 와서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익스체인지가 필요해요. 미국에 오면 미국 돈이 필요하고요. 카나다 가면 카나다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천국에 가면 천국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달러 가지고 가서 천국에서 쓰실 수 있습니까? 안 돼, 못 써요. 그런데 그럼 천국에 우리가 돈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익스체인지해서 천국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상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썩을 것들을 통해서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이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쫙 기록된 대로 보면요. 그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핍박과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그런 징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다 it's not clear. 언제 주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때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정말 그때가 빨리 오기를 바라시는 분 우리 다 손들었죠. 주님 오실 그날.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어요? 그때를 빨리 다가오도록 준비하고 돕고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은 아직 멀었어요. 우리 매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50년 정도는 충분히 더 사실 걸로 생각해요. 지금 80인데. 그리고 아직 건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희 형수가 이제 이 키드니가 it's not functioning. 기능이 잘 없어가지고 그 다이알리시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를 걸르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씩 하다가 그러다 기능이 완전히 제로가 되니까 매일같이 걸러야 됩니다. 요즘에 새로 나와가지고요. 잠잘 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배에다가 뭘 차고서 이걸 피를 걸러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형님이 야, 이 목사 기도 좀 해줘. 하나님을 찾아. 그랬대. 그게 지금 한 1년 전쯤 됐어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그런데 갑자기 도너가 도너. 그래서 키드니를 도너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키드니 트랜스플란트 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건강이 금방 회복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랬더니 우리 형님 옛날로 다시 돌아갔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그 하나님의 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그 환경이나 어떤 그런 현실에 좌우돼서 참 이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을 썩지 않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willingly, 우리의 그런 voluntarily, 우리가 자원해서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셔서 그 상급이 우리들이 이제 천국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심판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죠. 그런데 심판을 준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소 목사님 처음에 이 교회에 오실 때에 저는 저분을 미리 좀 알았어요. 원래 겸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분은 음악을 공부를 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음악의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가페 교회에 있을 때 찬양 인도자가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분을 도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성숙한 인격,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진실되게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열망과 결심, 그런 것들을 저는 일찍이 보았어요. 저도 이제 음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음악인들의 그 자존심, 때로는 교만, 잘 알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저분을 참 존경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하시던 날 저에게 또 여기 참석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목회자를 따라서 이제 인격 목회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을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행복하고 기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에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좋은 동기. 왜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뭐 오클랜드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여기 샌프란시스코 건너가면 또 뭐 큰 교회들. 근데 왜 여러분은 이 교회를 선택하셨고 이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오라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 권면하고 또 끌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살아서 움직여 우리를 행복하는 교회라는 것을 자랑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한 가지 더,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상급을 준비하는 교회.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사물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의 장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알게 모르게 선교에 대한 드림 그리고 비전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고, 이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올 때마다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더 기쁨은 여러분들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몇 분은 아직도 좀 어두운 분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실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곧 오신다. 그리고 오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 왜? 내가 상 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못 하신 분은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상 받은 일이 무엇이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우리가 다 알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냥 교회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 개인들이 다 해야 됩니다. 감당할 부분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회가 중요한 거죠.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터닝 포인트, 그리고 어떤 그 모티베이션, 그것을 우리가 부여받을 때 비로소 나에게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꿈과 비전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프리카만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아프리카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저는 가는 곳마다 베깅하지 않습니다. 뭐 선교비 좀 도와달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교 헌금을 모금하다 보면요, 그거는 선교 헌금을 내는 분이나 쓰는 사람이나 덕이 되질 않아. 억지 춘향이 같은 그런 느낌. 자발적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상급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해서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참 동참, 그러한 그 파트너가 되실 때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손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에 임할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결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선교에도 동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성가대면 오늘 성가대 참 좋았어요. 어저께 연습할 때는 좀 엉터리 같았는데 오늘은 정말 잘했어. 그리고 어저께 연습 때 우리 졸던 형제들도 오늘은 잘하네. 계속 졸았거든 어저께.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성가대가 곡이 쉬운 곡이 아니더라고. 어저께 제가 연습 같이 했잖아요. 솔직히 전 좀 따라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너무나 훌륭한 찬양을 들려줘서 감사하고, 그렇게 적은 일이지만 기쁨으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시면,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음식 하나하나 어저께 우리 저녁 먹었는데 야 정말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 사랑의 선교교회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진심이에요.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정말 선교에도 동참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